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19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옛날부터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해서 생각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흔히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괴로운 바다 같은 세상이라고 이런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이란 이 풍파 높은 바다에서 한 이력 편주에 지나지 못합니다. 한 조각 적은 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에 한 조각 배와 같은 것이 인생의 일면이 올시다. 배에는 꼭 있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닻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날 때에 이 닻이 깊은 바다 밑에 박혀 있어야 배가 밀리지 아니하고 파선을 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망이 옳시다. 소망은 밭과 같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밭을 소망의 한 상징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옳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영혼의 밭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마다 밭이 있습니다. 적은 배는 적은 밭, 큰 배는 큰 밭이 있습니다. 물론 한강에 떠있는 노름배 같은 것은 밭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인생은 사실은 노름배는 아닙니다.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라고 할 것이면 거기는 반드시 밭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 배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매일 일하고 사는 것은 소망이 있기에 그러합니다. 학생은 소망으로 공부를 합니다. 농부는 소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상인은 소망으로 상업을 경영합니다. 실업가는 소망으로 공장을 경영합니다. 부모는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릅니다. 사실 모든 활동, 모든 사업의 배후에는 이 소망이 잠재합니다. 모든 노력의 배후에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며 무슨 일을 계속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희생의 배후에는 소망이 잠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혹은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며 혹은 화폐를 개혁하며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할지라도 참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조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까닭입니다.
사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일하지 아니합니다. 일할 의욕을 잃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노력을 하지 아니합니다. 계속하지 아니합니다. 더욱이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무슨 일을 어려울지라도 그냥 인내하지 아니합니다. 더욱이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희생을 제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화폐개혁 얘기를 잠깐 하였지만은 긴급 금융 조치 법안이 발표된 이후에 신문에 보는 대로 한간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개인의 기업력,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저상하지 아니할까 염려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개인의 독창력을 살리고 개인의 활동할 능력을 100% 열어주어서 각각 개인이 자기의 최대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이 건전한 기초 위에 설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는 경제인에게 맡기고 단순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소망이 없으면 노력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희생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소망이 없어지면 살지를 못합니다. 자살이란 절망한 사람들이 최후로 취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탓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탓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실지 대의 탓 가운데는 크고 적은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질에 있어서는 별로 다를 것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다 튼튼한 새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탓에 있어서는 크고 적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소망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인격을 함양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소망은 곡식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소망은 이익을 많이 얻는 것입니다. 산업가들의 소망은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예술가들의 소망은 좋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여 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음악가들의 소망은 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창작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소망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소망이 다르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지위나 혹은 권세자리를 소망하고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 특별히 명예를 많이 생각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소망, 적은 소망, 이런 소망, 저런 소망, 소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 사실이 옳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이 여러 가지 종류이지만은 이 모든 세상의 소망은 공통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통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모든 세상의 소망들은 이대로 이룰 수도 있고 이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한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제 관찰이 잘못이 아닐진된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아마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한다고 다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한다고 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도리어 손해를 보는 수도 있습니다.
지위를 구한다고 다 그 자리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인간이 가지는 이 세상의 소망에는 실망이 오는 것이고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는 깨어지는 소망이 많습니다. 수포로 돌아가는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꿈에 멎는 소망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 생활의 한숨과 눈물이 내포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든 인간적인 소망에 있어서는 설사 이런 소망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본래 기대하던 것처럼 만족은 없습니다. 가령 여기 어떤 청년 실업가가 새로 사업을 하면서 내가 꼭 이 사업에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먹겠다 열심으로 자지 아니하고 일하고 생각하며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성공 못하는 이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한 이들의 경험을 들어볼 것이면 그저 사업만 성공하고 돈만 모으면 천하를 얻을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정작 사업에 성공해 놓고 보면 정작 돈도 모아놓고 보면 기대하던 것처럼 만족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많이 닥칩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변태무상한 사연은 항상 공포를 가져옵니다. 설사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모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멸의 비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저 웬만한 젊은 사람은 다 사진기계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아마 그 사진기계 가운데 여러 가지 동로가 있지만 아마 이스트맨 코닥이 제일 많이 들어요. 이 이스트맨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 사람으로서 제일 이 손사진기계 먼저 만든 사람이 없어요. 이 필름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라체스터 뉴욕에 가볼 것이면 이스트맨 코덱 컴퍼니가 굉장히 한 들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돈을 몇 억을 많이 젊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돈도 많이 모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결국은 인생의 환멸을 느껴서 마지막에는 자살하고 말아요.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 바라볼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은 결국 얻어놓고 보면 여기에도 참 만족은 없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어떻든지 이번에 꼭 학사가 되고 박사가 내가 꼭 돼야지. 박사를 내가 꼭 받을세야 열심으로 공부하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런다고 박사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 가운데 더러 박사가 됩니다. 그러나 혹 박사 된다고 할지라도 정작 박사가 돼보면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박사 되니 더러 계신 줄 알지만은 정작 돼놓고 보면 그건 별거 아닙니다. 관청에 있는 이들은 아마 이런 생각 자연히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과장쯤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나도 그 국장 한번 돼보면 좋겠다. 국장쯤 된 사람은 아이고 그 장관 한번 돼보면 좋겠다. 굉장히 아마 소망을 두고 힘쓰고 아마 그런 생각 아마 자연히 누구나 거기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국장 돼보면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장관 돼보면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같은 데서는 장관 됨으로 말하면 큰 화를 입는 이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 어떤 젊은 사람들 결혼기에 있어서 어들은 참
내 이상에 맞는 어들은 상대자를 구했다고 할 것이면 내가 이분하고 꼭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여자하고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저 결혼하면 참 행복이 있을 테다.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나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혹 결혼이 된다고 할지라도 보통 경험을 볼 것이면 결혼한 후에 몇 달 지내보면 또 그것도 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는 천사는 없습니다. 지내보면 그거이란다. 무슨 말이냐 하니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은 우리가 설사 그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만족은 찾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공평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바닷물 속에 들여다보이는 해초와 같아서 물속으로 들여다볼 때에는 그 바닷물 속의 해초가 아주 아름다워집니다. 참 아름다워 경치입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가서 해초를 웅쾌쥐에서 꺼내보면 그거 별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취한다고 하는 소망은 흔히 마지막에 환멸의 비애로 종막을 거두는 것이 보통 경험이 올시다. 또 이 모든 세상 소망은 설사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성취해서 어느 정도의 기쁨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순간적입니다. 잠깐뿐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쇠할 때가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썩어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덧 흰 서리가 우리 머리가에 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숨결을 내쉴 수밖에 없게 되면 백만장자면 무엇하며 박사면 무엇하며 대통령이면 무엇합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설사 그대로 성취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절망의 식은재로 화하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것들은 참 소망이 할 수가 없습니다. 썩는 소망, 죽는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그러므로서 이것들은 사실 영혼의 닻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영혼의 닻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여 줍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아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불멸의 영혼의 닻이 어디 있습니까? 참 영혼의 닻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시편 62편 5절 이하를 읽을 때에 자세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공상적으로 어떤 이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체험에 의지해서 생생한 체험, 피 어린 체험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말씀이 옳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데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선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시편 71편 5절에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이다 부르짖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 분열의 영혼의 닻이 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7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러시더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시더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옵시다. 왜? 그러시더는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까닭입니다. 그러시더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오직 그러시더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리해서 그러시도를 믿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요동치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러시더를 영혼의 다스로 삼는 이는 어떠한 실패, 어떠한 타락, 어떠한 환난,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그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 아니합니다. 암초에 부딪히지 아니합니다. 파산하지 아니합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더 우리 사회상이 암담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보니까 하루에 자살 사건이 7번이나 일어나요. 그건 알고 나타나는 것만 그렇지 사실 모르는 것은 그보다도 수가 더 많을 줄 생각합니다. 한강에는 목욕하느라고 다이빙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자살 다이빙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경비원을 배치해둔다 하는 그런 신문 보도도 우리가 다 지금 읽고 있습니다. 실로 비통한 사회 실정이 올시다. 한국이란 좁은 바다에 사실 풍파가 너무 심합니다. 38선의 풍파가 있습니다. 6.25 사변 3년을 특별히 내나는 전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혁명의
파도가 높았습니다. 머지않아서 군사혁명의 파도가 또한 높았습니다. 또 이 화폐개혁도 상당한 풍파 같습니다. 이렇게 풍파가 높은 바다에서 닻이 없는 배를 타고 달리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에 닻이 없는 배를 가지고 이 풍파 높은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파선을 당하는 가련한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거치로는 여러 가지 자살의 이유가 있지요. 실직이 하나인, 사업 실패가 그 둘째, 혹은 실련, 혹은 신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컨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의 닻이 없는 것. 왜 그런 거 하나? 아무리 사업에 실패해서도, 아무리 실직을 해서도, 아무리 병이 나서도, 아무리 실련을 해서도 소망이 그 영혼에 있는 사람, 영혼에 닻이 있는 사람 자살하지 아니합니다. 왜? 영혼에 닫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무리 동해바다의 파도가 높다고 할지만은 금강산 12,000봉과 같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튼튼한 영혼의 반석을 의지하는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영원 불멸의 영혼의 닻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 닻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닻을 붙잡았다고 할 것이면 이 예배당 문 밖에 닷 없는 적은 배를 타고 노도 풍파에 시달리는 가련한 우리 민족에게 이 영혼의 닻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닻이 없이 인생 고해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영문부터 영문까지 살아계시는 만세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풍파 높은 괴로운 바다를 건너가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닻이 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원컨대 우리 하나하나가 이 불멸의 닻을 튼튼히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괴로운 세상을 바로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 닻이 없이 풍파 높은 세상에 허덕이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들에게 생명의 닻을 던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해서 우리 민족 정신적으로 그 밖의 모든 방면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